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진행의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시간으로 예정과 유기에 대해서 강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과 유기. 선택받은 자가 있으면 버림당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이치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요, 유기는 버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이고 상선벌악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겠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해도 이는 하나님의 정당한 주권이요 공의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것이라 가지고 가라. 나 죽은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제각길로 간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고 제 맘대로 행동하고 타락한 자가 구원해서 유기시켰다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죄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독을 결박하여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유기된 자가 아니라 예정 안에서 유기된 자입니다. 유기된 사람은 청함을 받기는 하였지만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구원에서 영원히 죄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시골에 와서 생활하면서 토종 닭을 기르다 보니 암탉이 알을 품어 평화를 깨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세상에 나오는 것을 보고 거듭남의 이치를 알기도 하였습니다. 어미닭이 새끼를 기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유정란은 생명력은 있어도 닭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정란을 암탉이 병아리를 깨기 위해서 20일 동안 죽지 않을 만큼 먹이를 먹으면서 병아리를 품어주면 20일째에는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려면 처음 숨 쉴 구멍은 하나님의 섭리로 조금 뚫리지만 그 다음에는 병아리 홀로 호시의 힘을 다하여 스스로 껍질을 깨고 세상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닭이 될 것 같지 않지만 어미닭이 조금만 품어주면 예쁜 병아리가 되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고개가 끄덕일 것입니다. 성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부수는 일이므로 그만큼 힘든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있으면 금방 회복됩니다. 어미닭이 새끼를 품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미닭이 새끼를 기르는 과정을 보면 새끼들이 항상 자기를 따르라고 꼭꼭꼭거리면서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새끼를 건드리면 사람에게 달려들어 찢기까지 하면서 자기 몸을 던져 새끼를 보호하지만 어미닭이 불러도 오지 않고 딴 길로 가면 물에 빠져 죽든지 고양이에 물려가서 보고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한 어미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어떤 놈은 어미 품을 떠나 물에 빠져 죽고 또는 고양이에서 물려가서 죽는데 어떤 애들은 어미와 함께 아무 탈 없이 성장하여 닭이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구속자 저와 같은 이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1편 1절 3절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여호와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좋다 과실을 맺으며 잎사가 마르지 않 같으니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병아리가 꼭꼭거리는 어미닭이 부름을 받고 어미닭을 따라가기만 하면 무사하듯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따라 육신의 소욕을 좇는 사람은 구원에서 버림받는 것이므로 예정 안에서 유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기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버림받다는 논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이라도 청함을 받았다는 자로서의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규례를 잘 지키고 행함으로 믿음 안에서 택자감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유기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목적은 피조물인 인간으로부터 참여를 받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로 부하고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에 따라 자연법, 동물의 본능, 인간의 이성과 양심, 그리고 자유의지 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창조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섭리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속자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기독교의 상징인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하였습니다만, 포도나무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포도라는 열매를 맺어 사람을 섭리하기 위함이시지, 자연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리고 경륜으로 절대 주권적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일반 계시 섭리의 수단들을 사용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것들 없이 그것들을 초월하여 그리고 그것들을 역행하여 자유롭게 활동하시며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시지만 이미 계획하여 정하신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연과 섭리사용,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성지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아니라 전 세계와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 문화 사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와 자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들의 길을 섭리하신다고 시편 19절 1절 말씀이나 시편 104편 1절 35절 이사야서 28장 29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피조물의 생성과 활동의 진행, 결말까지 전 과정을 주관적으로 섭리하시며 궁극적 섭리는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것이고, 섭리사역은 당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들이 모든 행위를 거룩하고 지혜로운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일이며, 개개인의 사건들을 지도하고 선택된 자를 보호하시며 구원하심으로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혹자들은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 나라에 누구를 보내서 어떻게 하셨다는 말을 하여 무리를 일으키는데
이런 종교가 다원화된 우리나라 현실 문화에서 오해의 소지가 크게 발생하므로 사용을 자제하거나 숙고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종말적 완성.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완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론을 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으나 서갈에서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라 누가복음 14장 19절 21절 말씀을 묵상하여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어떤 간섭이나 어떤 것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동시에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의 교회를 돌보며 교회의 위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처리하시며 보존협력 통치가 포함되어 선과 악의 대립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구원의 종말적인 완성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한 개인의 종말도 하나님의 섭리로 맡게 되는 것이지만 구원이 완전한 마지막 종말론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예정하신 주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장함을 입은 자들은 인류의 마지막 종말을 숙고하면서 나 개인의 종말을 아름답게 영화시킴으로 인류의 마지막 종말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종말이 있다고 그 시기와 때를 말하는 혹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창조와 종말이 중첩되어 진행하여 가는 지구의 한 귀퉁이에 존재하는 한 인간이 자신의 종말도 예지할 수 없는데 어떻게 광활한 우주의 종말을 예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결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미혹하며 허탄한 시련을 줬는 자들이 허망한 말입니다. 광활한 우주의 마지막 종말의 경정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한 말에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잘 묵상하여 보시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하신 종말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한계시를 가지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 종말론이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종말론 쪽으로만 보지 말고 특별계신 성경을 이해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인용하면 성경을 보다 아름답고 이해하기 쉽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형이상학적, 즉 존재의 법칙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처럼 믿고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의 결국을 이루는 그날까지 설사 어려움이나 고통이 따른다 하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삶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 성경의 특별 계시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진리를 위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신비한 이적이나 이런 것들은 초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당성한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 연단되어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여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제론되는 말이지만 신앙 성장은 말씀의 진리를 안다라는 논리입니다. 작은 이적을 보이면서 종말론을 이상하게 만들어
유파여 사람들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영혼이 병들게 하기 전에 우리 일주일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지역인 종말을 행사하였나를 숙고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종말을 만들어 가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종말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때가 분명히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에 사람들이 생활에서 나타나는 증거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받는 짓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특별 계신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보면 하나님이 징계의 심판을 내릴 때마다 사람들이 타락한 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봅시다. 정치, 사회, 종교 어느 한 곳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행하려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가난하고 고달프던 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의 고통이 마무리되어 가던 1980년대 학생운동으로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던 사람들은 시방은 부정부패의 꽃이 되어 부정을 저지르고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내로남불은 그들이 가리키는 수치가 되어갔는데도 후한 못지하고 천문학적인 부정을 저지르고서 상대의 작은 약점을 꼬집어 자기들의 부정을 덮으려고 합니다. 국민들은 좌우로 완전히 양분되어 있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죽고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회주의 사상인 물들어 유물론자가 되어가는 비논리적인 지식으로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69년 월남에 있을 때 사회가 혼란스럽기는 했어도 시방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덜했지만 1975년 월남의 패망으로 나라가 통일되어 월남에서 선전선동하던 사람들은 자기들 세상이 되는 줄만 알았지만 그들은 대다수가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자 자기를 통일된 정부에 찾아가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더 통일된 정부는 미안하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면 소식이 갈 테니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돌아왔는데 정말로 며칠 후 장소를 지정해주고 나오라고 하여 모두가 나가보니 그들이 기대하는 달리 허허벌판이었고 사람들이 전부 모이자 한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더니 이런저런 말로 노소리를 내더니 끝에는 한다는 말이 지난 정부 안에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도 부족하여 정부를 배반하는 너희들인데 사회주의 정부 안에서는 또 배반할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편안한 나라로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데 풀이가 쓰다나요. 주위를 돌아보니 총던 군인들이 신호에 맞춰 일제히 사격하여 모두를 죽였다고 하는 기사를 저는 읽어보고 등골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이 있어야 국가 안보는 물론 내 인생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교육은 사실상 없어지고 나면 잘 살겠다는 야욕으로 살면서 자기들끼리만 희낙낙합니다.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쉽게 돈 벌려는 야욕 때문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도 반성은 그냥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종교는 지도자들이 욕심 때문에 부동산 교회가 생기고 목사가 욕망 때문에 정치 권력의 빌부터 명예를 얻으려고 온갖 오용을 뒤집어쓰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성도들을 방패막으로 이용합니다.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선정선동하며
성도들은 거기에 맞춰 부활해동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국선언하고 홀기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사회계획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기독인들은 희생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회의 모범이요 교회가 우리 사회에 있어야 할 목을 담당하는 그러한 것이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종말이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이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주들은 야욕을 버리고 평화롭게 국가와 공리를 위하여 선정하고 모든 국민들이 배려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려 노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계명을 짓고 행함으로 자기 본분을 다하여 종말이 무섭고 두려워 떨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청함을 받은 성도는 나만을 위하여 오늘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면서 종말론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종말은 우리가 소망하던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마지막 종말은 하나님이 작정 안에서 예정된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진리를 믿으시고 보람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